벌써 우리 사사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에 더욱더 은혜스럽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죠? 드보라,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듯이 꿀벌입니다. 꿀벌이기 때문에 어리꿀을 채집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듯 이 드보라는 사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바락에게 전해주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모든 그 군대 철병거 900승과 900대와 시스라까지 하나님께서 다 맡겨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을 데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거기에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뭐라고 드보라에게 말을 합니까?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은 가면은 가겠고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꼭 가야 됩니다. 라고 조건적인 이 순종을 갖다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반쪽 순종, 부분적인 순종을 이 바락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바로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그 전쟁은 승리는 맛볼 것이지만 너는 그 영광은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은 승리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너희야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5절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습작전을 하게 하고요. 이 기습작전을 통해서 아주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군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우리 한번 사사기 5장 21절 말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다. 내 영혼아 내가 내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럼 지도를 볼까요? 예, 저번 주에 봤지만 이게 다볼산 위에 꼭대기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는 평지에서 의기양양하게 지금 봄이니까 뭐 비가 오겠느냐. 지금 건기거든요. 근데 왜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시고 기습작전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땅이 평지는요 완전히 진흙 땅이 되는 거죠. 습지여서 이 철병거가 갈 수 없도록 그냥 쑥쑥 빠지면서 그때 제가 저번주 말했듯이 갑옷을 입고 있지만 이것이 흙탕물에 또한 비에 젖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이 다볼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니까 10,000명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우왕좌왕하는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칼날로 치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놀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 가나안
군병들을 갖다가 다 쳐부수고 다 전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승리케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져서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죽은 거죠. 그럴 때에 오늘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볼산에서요. 저 다볼산에서 전장에서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나 죽었다. 아니 적장이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도망을 가서 오늘 보니까 한 10몇 킬로를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나님 상수리 근처에 있는 1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잘 알고 있는 오늘 헤벨이라는 사람의 그 집으로 지금 도피를 한 거예요. 왜 도피를 했느냐?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와 하솔 왕 야빈의 이 왕 사이에는요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이 헤벨은 가나안 정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라는요 의뢰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정부와 아주 협조적인 이 사람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음아 나설려라. 생각나는 집은 헤벨의 집뿐인 거예요. 그 장막뿐인 거예요.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도피하였고 오늘 이 야엘은 또 잘 알고 있는 거죠. 시스라를 뭐 항상 화평 가운데 있었으니까 몇 번 만났고 자주 만났겠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로 20절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들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야엘이 초청해가지고 오늘 긴장을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누우라고. 그리고는 이불로 탁 덮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우유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게 사사기 5장 가면은 이게 엉킨 우유입니다. 그러니까 버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버터를 녹여가지고 준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마시고 여러분 피곤한데 따뜻한 시원한 물이 아니고 따뜻한 이 우유가 들어오면은 더 졸리겠어요? 졸리지 않겠어요? 그냥 안에가 따뜻하고 이 그냥 위장부터 따뜻하니까 이 시스라가 눈이 말똥말똥하다가 피곤한 나머지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때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21절에 가면은 시스라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의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절오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엄청난 모습이죠. 아주 말뚝을 가지고 여러분 관전오리가 이쪽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방망이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저 야엘이 그 한 사람을 죽여도 아니 저런 식으로 자는 사람을 아니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고 아주 침을 튀기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한 여인이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결론은요. 이 야엘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기 보면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이 문장은 누구한테 쓰였냐면요, 신약에 가면 딱 한 사람 여인한테 쓰였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구약에 누구한테 쓰였어요? 딱 야엘, 이 한 여인에게 이 문장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한 여인, 신약에도 한 여인에게만 바로 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는 비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여인에게 대해서 정말 복 있는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이 시스라 이 장군을 이렇게 간자놀이에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로 못을 박아서 죽였다고 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17절 말씀 보니까 해답이 있더라고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솔르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었다. 이 말은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동맹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가면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손의 사람이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요,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모세가 요청을 해요. 장인어른, 이들로 우리 장인어른 같이 갑시다. 호밥도 동일한 이름입니다. 같이 갑시다. 그때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게 겐 족속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족속의 이제 후손인 헤벨은 남방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과는 이제 점점 멀어지면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 남편은 누구의 편에 섰다는 겁니까? 가나안 하솔르 왕 야빈의 그쪽에서 여러분 화평을 가지고 동맹을 가지고 아주 친숙하게 그곳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군대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장막을 옮기면서 이렇게 거기서 텐트를 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아주 끈끈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 이 가나안 이 하솔 왕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이 헤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은 이 우리 1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여인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의 행동을 여러분 순종해야 되냐면요, 이 고대 유대의 가나안 시대 때는 아주 남편의 말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 시대 때도 그랬어요.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한 60년대, 70년대 보면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아주 말 한마디와 뭐 가게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얼마나 이 지위가 올라간지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는 남편과 아내가 겹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안 했어요. 겹상? 꿈도 못 꿨습니다. 남편의 말이라면요, 무조건 예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가나안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여러분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엘은 시스라가 왔을 때 뻔히 알잖아요. 우리와 화평을 가지고 아주 친숙하게 지내는, 그러면은 남편이라면 남편의 그 생각과 남편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야엘은 남편 편에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여러분 오늘 시스라를 갖다가 완전히 처단해버리는, 완전히 오늘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은요, 믿음의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하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오늘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하라고 했을 때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혹시나 머뭇거리진 않습니까? 혹시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좀 머뭇거리거나 내가 할 바를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엘은요,
이때에 남편의 말을 따르고 남편의 생각을 따라야 될 그 모든 대세를 오늘 역전해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 이 야일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일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소극적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버지 내가 앞장서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난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에 갔어요. 형들을 이제 만나러 간 거죠. 갔는데 이 골리앗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으면은 믿는 사람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싸우자. 윽박지르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군대와 이 사울 왕은요, 누구를 보느냐? 키가 큰 골리앗을 보고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힘이 장사인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소년 아닙니까? 다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이 다윗은 소극적이지 아니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계시다. 너가 하나님을 모욕하냐? 내가 나아가겠다. 그리고 앞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7절로 4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볼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야엘이나 다윗이나 악에 대해서는요, 어떤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야엘을 보세요. 오늘 말뚝을 밟다가 아마 시스랑 눈을 딱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끝났을 거예요. 아마 소리를 지면서 그 힘센 손으로 목을 잡고 비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걸고 죽음을 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세상 앞에 설 것이냐? 내가 사망의 길에 설 것이냐? 생명의 길에 설 것이냐?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생명까지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여러분 신앙을 놓치진 않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내 자녀인가 아니 이웃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할 때에 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신앙을 놓쳐버리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축복의 자리에 항상 도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 23절로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산염소입니다. 뭐라고요? 산염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야엘은 뭘 줬어요? 이 염소젖이에요. 산염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이 흐른다고. 젖과 꿀이 흐르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젖은요, 이 양과 염소에서 젖이 나는데 양과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많이 낸다는 거죠. 이 젖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 젖을 통하여서 영양 공급도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엘은요, 이 젖을 시스라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따뜻하고 온화하여서 그냥 잠에 푹 잠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야엘이 산 염소인데, 이 야엘이 뜻하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뜻은 뭐냐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충성과 헌신. 그러니까 야엘의 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엘에게 영광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은 뭐였죠? 꿀벌입니다. 그러니까 꿀벌은요, 꿀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달한 하나님 말씀은요, 꿀보다 더 단데, 이 꿀이라고 했을 때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꿀을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단 꿀을 나누어주면서 그 심령에 항상 하나님의 그 단맛이 있고 그 마음이 정말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 공급을 해준 거죠. 근데 오늘 이 시스라와 드보라, 오늘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비를 하더라고요. 대조하더라고요. 야엘은 무엇을, 이 시스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야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은요, 누구를 통해서 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만몬과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이 세상에 뭔가 권력을 가지려고, 뭔가 돈을 가지려고 여러분 힘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것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만몬, 돈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스라와 철병거는 900대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그리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이 쫓아가는 것처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뭔가 돈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관원장들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왕을 만나고 그 꿈풀이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충성스럽게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충성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과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완전히 처단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뭐 대세를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진리라고 했을 때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정말 진리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힘이나 물질을 쫓아가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충성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 구약의 두보라와 야엘과 같은 아버지 그런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에 우리가 물질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을 쫓아가는 이 세상 것을 취어주려는 우리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세를 뛰어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하나님 만몬과 이 세상의 어떤 힘과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패배하게 하는 아버지 정말 적과 같은 뿔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충성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그 말씀과 순종과 충성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두보라 같은 야엘과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